하고 시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요일 밤마다 함께 모여서 마가복음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며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삼아주시고 부족한 제가 인도할 때 힘주시고 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또 유익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플롯입니다. 플롯 띄워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저번에 녹화한 거 보니까 좀 잘리더라고요. 그 화면 얼굴이랑 오늘 좀 안 잘렸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화면에 난 처음부터 좀 봐서 지금 내레이터 배경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플롯 다음 주에 등장인물 이렇게 네 번 그리고 마지막에 독자 이렇게 해서 수사법 그래서 총 문학적 조건을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랑은 많이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3일 10월 둘째 주까지 지금 일단은 첫째 주까지 10월 2일 안에 이제 끝내는 걸로 좀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일단은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한번 하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이제 신학적 접근까지 하고 하는 걸로 끝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어, 일단 그렇습니다. 네.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또 10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그건 아직 좀 생각을 해보고 3기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문학적 조건은 6번째 플롯인데요. 간단하게 좀 그림을 그리기. 제가 기억나는 그림이 이게 있었어요.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기, 승, 전, 결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처음에 이렇게 좀 상승하는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문제 갈등이 생기거나 이런 사건들이 있고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에 끝날 때는 그 갈등이 해소되는 방식으로 뭔가 이야기 플롯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소리가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아 그래요? 저도 맹권사님이 안 들려요. 들린다 그래가지고 네, 지금 맹권사님 들어오셨나? 안 들어오셨는데? 잠깐만 그 기록이 네. 그래서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플롯이 기승전결을 가지고 있어요.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건들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사건의 배열,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건의 연결, 그리고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것이 플롯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롯이 사건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건들은 또 배경이나 등장인물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건의 바탕과 조건이 바로 배경이고 사건을 일으키고 그 사건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등장인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우선 플롯이라는 요소에만 집중해서 보면 우리는 내러티브에서 나름대로 그 의미와 방향성을 심어주는 구도, 사건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이런 방향이나 구도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화나
다양한 씬들이 있죠. 그리고 카메라 감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배경에서 같은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찍다가 컷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또 다른 배경에서 또 다른 사건을 또 찍고 또 컷 하고 그 다음에 또 따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그 카트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스토리를 이루잖아요. 그런 카트 하나를 어떤 플롯과 관계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롯 연구를 위한 접근 방식인데요. 여러 각도에서 간략히 조명하고 플롯을 구성하는 갈등들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플롯 단위에 대해서 시작, 중간, 끝, 그리고 연결점들, 그리고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 플롯의 결과, 갈등을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서 6가지 정도의 하위 항목들을 이제 볼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이제 하나씩 다 보는 걸로 하고 뒤에 이제 스토리 그냥 이야기들 성경을 요약해 놓은 거는 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의 플롯 단위인데요. 선재 권사님 이 단락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가복음의 플롯 단위,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체적인 목적을 놓고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그 목적은 바로 예수가 여러 장애물과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동기에는 3가지의 플롯이 있는데 각각의 플롯은 예수가 여러 등장인물들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그 등장인물들은 인간계를 초월한 존재를 유대 지도자들, 제자들이다. 이 모든 플롯들은 내러티브가 지향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 흐트러짐 없이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다. 이야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물론 이야기 전략상 몇몇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긴 하지만 해결된다. 사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플롯의 전개에 한 몫을 담당한다. 사건들이 플롯에서 어떻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지 알려면 그 사건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다른 사건들과 연관을 짓고 있으며 만일 그 사건을 이야기를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 살펴보면 된다. 몇몇 단어들은 아주 중요하다. 이 중요한 이야기들에는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문을 여는 사건들도 있고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건들도 있으며 단어들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있다. 예를 들어 예수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앞으로 진행되도록 그 첫 장을 여는 사건이다. 반석 베드로가 예수를 기름 부은 자로 알아보는 장면은 갈릴리 지역의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한다. 사내들인이 예수를 정죄하는 장면은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동안 유대 지도자들이 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다. 그 외에는 좀 덜 중요한 방법으로 플롯의 전개에 한 몫을 하는 또 다른 사건들도 있다. 어떤 사건들은 플롯 가운데 중요한 서간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예수가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건은 그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잘 이겨낸 결과로 생긴 사건이다. 또 다른 사건들은 핵심 사건들과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적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반석 베드로가 예수를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알아보도록 하는데 한 몫을 한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의 갈등 이야기들도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이들이 예수를 처형하는 데 이르게 한다. 한편 비슷한 사건들이 플롯에서 어떤 주제를 전개해가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마가복음에서는 흔히 사건들이 이모저모로 플롯을 위해 한 몫을 담당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서간이 아니라 사건인데 제가 너무 급하게 지느라고 네, 사건. 네. 네. 이 부분이 좀 주목해서 볼 것은요. 마가복음의 플롯 단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의 전체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중심 주제, 중심 메시지. 그 목적 하에 다양한 플롯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단화들이, 에피소드들이 있고 이거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게 필요하고 그 목적은 바로 예수가 어떤 여러 장애물과 반대 무릅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고자 마가복음의 다양한 에피소드, 다양한 사건들, 등장인물들, 플롯들 이런 게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3가지의 플롯이 있대요. 각각의 플롯은
예수가 여러 등장인물들과 맺는 관계에서 이 세 가지의 플롯을 사실 동기라고 되는데 사실 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모티프입니다. 모티프. 일반적인 모티프에는 세 가지의 플롯이 있는데 각각의 플롯은 예수가 여러 등장인물들의 관계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등장인물들은 인간계를 초월한 존재들, 이를테면 사탄, 뭐 귀신, 뭐 병. 이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예, 중풍병, 뭐 나병, 뭐 열병, 뭐 이런 것들 다 군대 귀신, 뭐 이런 거는 이제 인간 이런 게 아니고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제자들. 근데 어쨌든 그런 인간계를 초월한 존재들도 등장 인물이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아니지만 등장 인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들도 어떤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의 등장 인물들과 예수님이 맺으시는 그런 관계에 따라서 플롯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플롯들은 내러티브가 지향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흐트러짐 없이 일관성 있게, 이게 중요해요.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어요. 제각각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전체적인 목적, 이것을 향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의 해소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거 보여드렸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식의 서사의 흐름이 진행된다는 거죠. 따라오네. 그 다음에 몇몇 단어들은 중요하다 했는데요. 에피소드들도 어떤 거는 덜 중요한 게 있고요. 이거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처음과 끝은 중요하겠죠? 네. 이 이야기가 진행되도록 처음 문을 여는 사건들, 이거는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를 보더라도 1화는 꼭 봐야죠. 1화를 안 보고 중간부터 보면 이해를 못 할걸요? 예. 왜냐면 1화에서 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이나 뭐 어떤 배경이나 뭐 다양한 어떤 전제 조건들을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건들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1화를 건너뛰면 예, 이 처음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렇게 방 뜨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몇몇 단어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또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건들이 있어요. 마가복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정도?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죠. 분수령.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뭐 이렇게 따지면 이 정도가 되겠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왜냐면 이게 왜 분수령이냐면 이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말 안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는 사건들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단아들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어쨌든 예수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 예를 들자면 그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단초를 제공해 주죠. 베드로가 알아보는 장면,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는 이제 그 등장인물들과의 관계 있잖아요. 인간계를 초월한 존재, 유대 지도자들,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각각의 대상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이것에 따라서 세 가지의 플롯이 마련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그 시각에서는 어, 여기는 갈릴리 이거를 일부로 보자면 이제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 이건 3부예요. 그러면 이 중간은 뭐냐?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그 길.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1부, 2부, 3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역에 그 초점을 맞췄을 때.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바로 그 전환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건은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는 좀 덜 중요한 방법으로 플롯의 전개에 한몫을 하는 또 다른 사건들도 있다고 하면서 앞에는 아주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뼈대에서도 각 부분에 또 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들은 플롯 가운데 중요한 사건으로부터 비롯되기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이 사건은 파생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사탄의 시험을 잘 이겨낸 결과로 생긴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은 1장 13절, 14절, 12절, 13절에 사탄 광야에서 사탄을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 압축적인 그 두 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사탄을 무찌르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따르면 결박하는 그런 얘기 나오는, 강탈하는, 예수님 이미 결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왜냐? 사탄의 시험을 이미 광야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러고 시작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건들은 핵심 사건들과 이어지기도 하는데, 기적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알아보는데 한몫을 하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다 같다 그랬어요. 또한 유대 지도자들의 갈등 이야기들도 쌓이고 쌓여서 처형하는 데 이르게 돼요. 재밌죠? 처음부터 그냥 다짜고짜 예수님 죽이자 이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떤 단계를 거친 거죠. 처음에는 이 정도였는데 갈등이, 두 번째는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되고,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고조되고 하다가 마지막에 결정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처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쌓이고 쌓이는 단계식으로 진행이 되었던 거죠. 이것이 마가복음의 이 플롯 안에, 이 이야기 흐름 안에 담겨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거든요. 네,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한편 비슷한 사건들이 플롯에서 어떤 주제를 전개해가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마가복음에서는 흔히 사건들이 이모저모로 플롯을 위해 한 몫을 담당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사건과 플롯이 같은 건 아닌데, 플롯 안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 건데, 결국은 어떤 사건끼리 사건들의 유사성이 결국은 이 플롯의 주제를 전개해가는 역할들을 한다 이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의 플롯 단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시작, 중간, 끝인데, 김혜진 집사님 이 부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중간, 끝. 플롯을 보는 방법 중의 하나는 플롯이 전개될수록 어떻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지 좁아지는지를 보는 것이다. 마가복음의 플롯은 시작과 중간과 끝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 시작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중간에는 그 가능의 범위가 좀 좁혀지고 마지막에는 그간의 모든 일들이 필연적이고 필수가 되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마가복음의 플롯을 하나하나 추적해보면 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야기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도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로의 초대를 받는다. 어쩌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뒤따라갈 것 같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큰 힘이 들지 않고도 그냥 도래할 것 같다. 제자들이나 군중들의 첫 반응은 아주 고무적이다. 그렇지만 곧 이어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대하여 강팍한 마음을 품고 대적하며 제자들 역시 슬슬 예수에 대해 오해를 하기 시작한다. 반석 베드로가
예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식한 이후 예수가 예루살렘을 여행, 이 여행은 유대 지도자들과 갈등의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결국 이 갈등은 예루살렘에서 대결에까지 이른다. 을 시작하는 이야기 중반부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대폭 축소된다. 따라서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 즉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이 필연적이고 필수가결한 것으로 드러난다. 예수의 행동은 그의 운명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결국 그를 사형 언도에 내려 처형한다. 그렇지만 내러티브가 끝나는 부분에서는 가능성들의 미래를 향해서 다시 열리고 확장된다. 부활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보여준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비밀은 이제 밝히 드러난다. 제자들과 다른 추종자들은 이제 예수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하고 이전에 명했던 것들이 이루어 가도록 도전받는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 중간, 끝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깔때기 아시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도 결국은 하나 이야기로 끝난다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넓게 시작했는데 중간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마지막에는 이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누구랑 연락하거나 이래도 시작은 뭐 근황 묻고 막 이렇게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그 연락한 목적 뭐 물어보고자 하는 걸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야기도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하지만 점점 갈수록 그게 좁아지면서 마지막에는 딱 그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 그 메시지 그거를 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나 그 당시 이야기에 관한 어떤 교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고대 그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는 거죠.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듯이. 그래서 시작 부분은 여러 가지 일이 가능하고 중간에 좁아지고 마지막에는 결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이야기에 대한 정의, 형식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플롯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축소되거나 확장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대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때후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받고 회개에 대해 회개로의 초대를 받아요.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분위기는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고무적이에요. 다 막 나와가지고 세례요한 때부터 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점점 2장, 3장 이렇게 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해요. 완악해요. 마음을 품고 대적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아주 잘 따르는 것 같은데 이상한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거 오해를 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의 오해가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식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점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여정들이 나타나는데 여러 가는 가능성들이 대폭 축소된대요. 따라서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 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는 그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것들이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말의 형식에 맞게.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들은 그의 운명의 도정을 찍는 행동 역할을 했고 정치도자들은 결국 그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서 처형하는 걸로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은 어떻게 끝나냐?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다시 열리고 확장된 그런 가능성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장차 영광과 권능으로 오실 제가 지난주에 살짝 언급했던 그 인자 있잖아요. 다니엘에서 7장 13절 14절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 신적 존재를 반영하는 그런 표현.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그런 신적인 존재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비밀이 완전히 밝히 드러나게 되었고 제자들과 다른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 선포하라고 이전에 명했던 것들을 이루어 가도록 도전을 받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가복음 플롯의 연결점들인데요. 이거는 뭐 간단해서 왜냐하면 따라서 하지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와 같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헬라어로도 뭐 왜냐하면 포티 뭐 따라서 뭐 다양한 헬라어 접속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단화들, 에피소드들을 서로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플롯의 연결점들이 이제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사건들과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우리가 이런 표현들, 이런 간단한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음 사건이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최소한 시간적인 연결점도 있다. 이 1장이나 2장의 흐름들에 그게 좀 두드러지거든요. 뭐 정무로 해질 때 하면은 그날 동일한 날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연결점을 보여주는 거고 2장 1절에 수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 앞에 1장의 사건들이 있었던 것과 뭔가 연결을 계속해서 짓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마가복음의 플롯에 연결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서현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함. 플롯은 흔히 어떤 문제나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짜는데 이 문제나 가능성들은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약이 되기도 하고 척이 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고 풍랑은 목숨을 위협한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반대하고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마가복음의 플롯은 예언이나 선언, 명령, 위임 등을 통해서 앞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일단 예언이 주어지면 독자들은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여겨보게 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다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와 같은 선언에 독자들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과연 어떻게 이런 기대들이 충족될 것인지 관심 있게 보게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나를 따라오라, 혹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와 같은 명령이 나오면 독자들은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등장인물들이 이 요구에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는지 눈여겨보게 된다. 마가복음의 내러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플롯의 일환으로 생긴 어떤 기대감에서 비롯한 수많은 반전과 뒤집기이다. 기대했던 것들이 재조정되거나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다. 또한 기대했던 것들이 아이러니컬한 방식으로 성취될 수도 있다. 어떤 기대감은 이야기 가운데서 생겨나기도 하고 또는 산산이 깨지기도 한다. 제자들이 기대에 잔뜩 부풀어서 바라보았던 그들의 영웅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만다. 어떤 기대감들은 충족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도 한다. 미래의 내러티브 세계에서는 과연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를 만날 것인가? 그러므로 마가의 이야기는 어떤 기대감들을 충족된 것으로 그리는 반면 또 어떤 기대감들은 채워지지 않고 열린 채 그냥 남겨두기도 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반전이 없으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죠? 스포츠나 이런 거에서 막 역전의 신화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완전 반전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완전 뭔가 더 큰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자극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어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것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거나 반대로 완전 기대했는데 뒤엎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마가복음 내러티브 안에서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초반부에서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서 읽어 나가다 보면은 뒤에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의뢰 생각하는 것들이 전혀 딴판으로 되거나 앞부분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뒤에서는 일어난다는 뭐 그런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요. 처음에 1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환영받잖아요.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막 회개하라니까 다 따라붙어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인기 높고 그랬던 예수님의 모습에서 과연 십자가의 결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듣는 입장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대하지 않았던 건데 그리고 기대했던 건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말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유 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개선행렬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왕의 입성 장면인데 비참한 즉위식이 돼버리잖아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즉위식인 거예요. 왕이 대관식 하듯이. 근데 비참해요. 완전히 역설적인 이런 아이러니도 있고 반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 뭐 이런 모습들. 이게 다 마가복음 안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반전, 뒤집기 이런 것들 또 아이러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결말에서도 미래의 내러티브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왜 그런가 하니 이게 미완결, 열린 결말, 오픈 엔딩으로 끝나거든요. 그 다음의 이야기를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자들은 상상하죠.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 정답을 보여주진 않지만 그 독자들의 상상에 몫이 막히는 거고 더불어서 독자들의 반응으로 남겨두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채워지지 않고 열린 채 그냥 남겨두게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의 플롯인데요. 강은혜 권사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읽으실 수 있나 모르시겠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준비가 되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의 플롯은 비극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승리로 끝날 거냐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플롯은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처참한 삶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에 고통당하는 자를 귀신 내쫓아 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손 마른 자가 고쳐주시고 다들 비참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뭔가 와 엄청난 기대감을 모으겠죠. 그렇지만 마가복음의 플롯은 냉혹하게도 예수의 처절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인간적인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플롯. 그것은 흔히 고대 그리스 비극 문학에서 말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치명적인 잘못이나 계산착오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운명은 그의 사명이 지니는 특성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래요. 세상이 그 사명을 배척한 데서 비롯된 것이래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그 사명.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실한 모습을 유지하시죠. 그런데 세상의 권력은 받아들이지 않고 처형해요. 여기에 반전이 있는데 비극처럼 보이는 것이 나중에는 승리로 판명이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 처형으로 끝나면 비극일 텐데 부활로 끝나요. 그러니까 승리죠.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으로. 그래서 예수가 부활해서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올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내다보게 하죠. 그때 과연 그가 옳았음을 확실하게 증명할 거고.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플롯의 결과인 거죠. 예수가 나중에 승리를 거두긴 하지만 다른 등장인물들에게는 플롯이 비극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 유대 지도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을 배척했죠. 자기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포도원의 소장농으로서의 직임. 이거 비유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수수께끼라고 표현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있는데 그거를 포도원 소장농들한테 맡겨놓고 잠깐 어디 먼 나라에 가셨대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그 소장놈들한테 소출을 거두었으면 얼마를 바치라 이렇게 해가지고 종들을 보냈는데 종들을 막 해코지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종을 또 다른 종을 골라서 보냈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냈는데 상속자다 하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결국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쓸어버린다. 그 왕이 돌아가서 다 쓸어버린다. 그 심판이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운명은 이야기 끝부분에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 미지수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예수를 충실히 따르는 자들조차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서 그가 죽었다는 비극적인 사실을 쉽게 잊을 수는 없죠. 그리고 만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에 따라오는 핍박을 당하는 비극을 맛보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충실히 따를 것인지 아니면 저버릴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그 제자들의 상황이 있죠. 속자들의 운명이 비극이 될 수도 있고 승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미지수로 남아있다는 것. 이게 마가복음 플롯의 결과 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한데요. 플롯은 갈등을 담고 있다. 갈등이 없으면 사건이 진전이 없어요. 밋밋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갈등은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갈등은 대부분 이야기 중심 요소예요. 이야기의 중심 요소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갈등이 만약에 없으면 이야기는 아무 긴장도 위기감도 없고 등장인물의 편에서 볼 때 아무런 다툼도 없이 단지 사건들을 일렬로 나열해 놓으면 이거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구성할 때 이게 갈등이 굉장히 중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내러티브가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나 신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요소이기도 해요. 우리가 플롯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갈등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마가복음 전체의 플롯을 분석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갈등 분석은 결국 내러티브의 전체 목적이 어떤 것인지 그 목적을 덮거나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갈등 분석의 의의인데요. 마가복음 내러티브의 주된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세우시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경 얘기할 때 어그러진, 뒤틀어진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세상이 원래 어떤 세상이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질서 있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 세상이었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혼돈과 그런 무질서의 상태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그 소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다스리신다, 주권을 세우신다. 그 의미인 거죠. 바로 잡으시는 거.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게 마가 내러티브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그 목적을 이루는지 방해하는지 다음 주에 살피게 되겠지만 등장인물에 대한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을 세우시는 일에 동조를 하냐? 방해를 하냐? 이게 각 등장인물들을 가르는 어떤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인데 마가복음 내러티브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서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림 반대한 사람 누군지 최선을 다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누군지 여기에 다 드러나게 되죠. 갈등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실패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결말에 가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갈등 가운데 나타난 반대나 오해로 인해서 주인공은 또 설명할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이 주인공의 설명이 결국은 다른 등장인물들에게 설명하는 거지만 이것을 듣고 있는 네이티 청자들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저자가 하고 싶은 그런 설명인 걸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의 플롯 연구를 위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6가지를 살펴봤는데요. 20쪽인데 이제 4쪽이에요. 다 읽을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갈등을 야기한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주제인데, 갈등이 내러티브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가 내러티브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갈등을 야기한대요. 하나님의 모든 플롯을 이끌어가는 활동적인 등장인물 혹은 그와 같은 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못한 것 같은데, 모든 플롯을 이끌어가는 가장 활동적인 등장인물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등장인물이라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등장인물의 대사라고.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종의 행동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사야를 통해서 강력한 예언을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을 보내기도 하고 하늘 가르고 예수의 머리 위로 성령 내려보내기도 하고 다스리심의 문을 활짝 열어줄 예수에게 기름을 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권능의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스리심을 시작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고 열매 맺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비록 그 전면에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시는 그 역할이 있다. 그리고 예수가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돌아올 때 권능으로 그 다스리심을 세울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내러티브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 행동, 옛 말씀의 인용, 예수의 비유, 수수께끼,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가치 체계 등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역할,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할들입니다. 이거에 근거해 볼 때 이야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다스리심은 다음과 같은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을 세우셨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래의 계획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내러티브에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유발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고 세례요한을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네, 다양한 그 갈등을 유발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갈등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 충돌을 의도하신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제각기 자기 힘을 내세우는 이들에게 도전장을 내시고, 다스리심이 그 반대를 유발시키는 데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반대를 유발시키는 그런 이유들, 첫 번째, 자연과 사회 질서를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자연과 사회 질서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상태에서 어긋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바로잡고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하는 거죠. 우리가 배경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창조된 이상은 뭔가 뒤틀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예로 귀신에게 억눌려 있고,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렇게 되었지 않았어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 질병으로 해서 온전하지 못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자연의 위협을 받고 있고 남들을 억압하고 남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도래하면 회복될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요즘에 막 그 찬양,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그래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죄송합니다. 지금 엄청 음이 이상했는데 아무튼 그런 찬양이 있어요. 참 좋은 찬양인데 가사도 참 좋더라고요. 웃으시는데, 네, 이게 좀 졸린 것도 깨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는 건데, 또 그 반대를 유발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마가의 이야기의 문화라는 면에서 볼 때 부정한 지역으로 뚫고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경계선을 막 넘나들어요. 그 문화, 정결, 특별히 정결 지도에 대해서, 정결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있고 이게 성전이라고 하면 지성소 가장 거룩함의 그 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 이렇게 있으면 가장 그 지성소가 있잖아요. 더 안에 거기가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거룩함의 지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뭔가 거룩한 것 같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성전 뜰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런 식으로 제2성전기 시대에는 이런 걸 나눠놨었거든요. 구별이 있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예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뭐 나병 환자, 문둥병자, 뭐 그런 병자들 있잖아요. 귀신 들린 자. 뭐 이러면 여기 거룩함의 기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 보면요. 다 부정한 데로 가요. 막 시체, 막 죽은, 피 흘리는 유출병 환자. 그러니까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가 흐른다, 떨어진다라는 거는 생명으로부터 뭔가 그러니까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부정한 지역으로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인식에서는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또 유발하는 거예요. 마가 이야기의 사회는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모종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은 사회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죠. 문둥병자, 여인의 피, 시체 이런 거 다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부류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야만 거룩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정한 것들에서 멀어지게 하는 대신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 그 부정함을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완전히 변화시키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벽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그 경계선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자들과 정면 대결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죽자고 그걸 고수해요. 예수님은 죽자고 그걸 깨뜨리죠. 누가 이기냐? 예수님이 이기죠. 근데 표면상으로는 그들이 이기죠. 예수님 처형당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갈등을 유발하는 또 다른 이유, 세 번째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전통적인 권력의 통로를 벗어나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권력의 통로, 유대 지도자들, 성전이나 대제사장 같은 그런 전통적인 권력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갈등이 안 날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 기존의 중심에서 일을 시작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소외된 변두리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죄의 용서는요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선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냐? 갈릴리라고 하는 변방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는 조롱으로 여겨질 만큼 소외된 변두리였던 거죠. 지역적인 특성상 예루살렘과 비교할 때.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인 예수가 권위를 주장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주면 야 이거는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다. 막 이런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런 놀라는 반응이 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이전의 권위자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 그 사람들의 가르침은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사회에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통치자들이 아닌 민중들 가운데서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서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세 있는 지도자들과 갈등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게 세부대와 세술에 대한 비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2장의 중간에 있는.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 얘기하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경계선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경계선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되었대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 성전의 거룩함의 경계에 대해서 이제 구약에서는 그랬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또 다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성전 안에만 계시던 하나님,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부정한 것을 피해 뒤로 물러나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을 두루두루 퍼뜨리고 다니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 전환된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 구시대적인 발상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빚어낼 수밖에 없죠. 중심에서 일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 되었다? 소외된 변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거죠. 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다가 핍박과 죽음을 당하는 자를 기름 부어 세우셔서 보내세요. 이 모든 일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냐? 자신들의 전통적인 관점이란 낡은 가죽술 부대에 갇혀있는 꼴이 되었고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세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고수하던 낡은 가죽술 부대라는 틀로 세수를 판단함으로써 그들은 구술을 망가뜨렸어요. 결국 자기들의 가죽 부대까지도 한꺼번에 망치고 있어요. 이게 새 부대에 짧은 몇 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여기 핵심적으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 결국 자기 가죽 부대까지 망쳐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을 살펴봤어요. 이제 이 갈등에도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 좀 한 장 반 가까이 돼서 다 읽기는 뭐하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됨. 이게 1단계거든요. 두 단계를 걸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한대요. 첫 단계는 예수가 선포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단계는 예수가 처형당하고 부활한 후 마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즉 상상 속에 있는 미래 이야기를 거쳐서 두 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능력 가운데 마지막에 세워질 그때, 이걸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종말이겠죠? 마지막 때, 그때까지 이것이 계속이 된대요. 지속된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 하나님 다스림 시작되는 그 단계를 좀 보자면, 예수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문을 그 한없는 축복과 기쁨으로 열어놓습니다. 제 아들 불러 모으고 또 부르시며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되냐? 가족 관계를 맺어요. 이것도 참 가족이 살펴보면 재밌는데 3장에 그런 이슈가 나오거든요. 누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면 다냐냐? 이렇게 가는데 바깥에 지금 집 문 앞에 혈연 가족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둘러보시며 그 주위에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결국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기꺼이 맞아주고 먹을 거 없는 광야에서도 배부르게 해주는 이런 예수님, 이게 바로 복음이 아니고 뭐겠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스리심이 세워지기 전에 그 다스리심에 대해서 응답할 기회를 사람들은 얻습니다. 어떻게 응답하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옛 구체제, 옛 가죽부대, 옛 수를 고수하느냐? 예수와 그 추종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메시, 곧 복음, 말씀 메시,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비유가 나오잖아요. 1절부터 이어지는 그 비유가 결국은
모든 비유의 어떤 핵심이 되는 열쇠가 되는 그런 수수께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각각 나름대로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시밭, 어떤 사람은 뭐 길가밭, 어떤 사람은 좋은 밭 이렇게 해서 밭이 4개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것은 각 인물 군상 반응하는 사람들의 유형에 대한 어떤 비유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나름대로 응답을 하여 결국은 그 반응이 자기가 어떤 밭인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 반응 결과, 그 반응 자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향해 돌아가서 그 안에 흔들림 없이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해 생기는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 세력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을 볼 때 무엇을 겸하여 받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되 왜냐하면 반대 세력이 여전히 버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해를 겸하여 받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직 영광과 권능으로 온전히 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죠. 완전히 성취된 건 아니에요. 지금은 시작 단계였고 아직 종말의 때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것도 참 말하자면 좀 긴데 많이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게 겹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요. 언제?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그때 시작돼서 완성은 언제요? 재림 때. 우리는 이 초림과 재림 사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은 임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기쁨과 축복을 한없이 누릴 수 있으나 반대 세력이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핍박도 동시에 있는 거죠.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지금 그 끼인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은밀한 방법으로 도래하며 그 힘도 아직은 한계가 있다. 이미 왔으나 아직은 오지 않은. 이렇게 돼서 첫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감추어져 있대요. 하늘에서 확실한 표적이 영광과 구름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나타나는 식으로 오지 않고 전통적인 통로를 걷지 않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장소로부터 임하죠. 그래서 갈릴리 수수께끼로 말하든지 표적을 요구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다스리심을 은밀하게 유지합니다. 지금은 이제 마가 내러티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밀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밀성. 등장인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자기 스스로 구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자기 정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아요. 오히려 막 말하지 말라 그래. 쉿! 하고 누설하지 말라고 명하고 감추는데 한몫합니다. 어쩌다 귀신들이 막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자다. 이렇게 하면은 조용하라 그러고 입 다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깨닫거든요. 변화산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그랬더니 예수는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메시아 비밀이라고 했어요. 메시아 은닉이라고도 하는데 그 의도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래서 때가 되면 밝혀요. 바로 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 다스리심이 여전히 감추어진 상태로 남아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없는 자들에게 여전히 감추어진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그 의미와 위대함이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여전히 남아있게 될 그런 삶을 살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사실 마가복음 이야기 세계에 나온 대부분 사람들에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감추어져 있다는 그런 특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능력에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냐? 예수님 분명히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도 능력이 있어요.
그런 다스릴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이 되어 있는데 뭐가 되어 있냐?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섬김이에요. 만약 강압적으로 막 믿어! 해가지고 막 믿음을 막 주입시키고 막 강제로 막 했다. 고문해가지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이런 사람들이랑. 예, 그 때문에 이런 능력과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꾼들이 위험에 받아요. 위험. 세례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다스리심은 각각 자기 자신들의 권한을 주장하는 모든 요구들에 대해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선택한 자들 혹은 끝까지 내세우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위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인간을 억압하는 행동에 대해서 질책하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을 힘은 없어요. 그러면 강제로 권력을 행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고 따라서 남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대항하고 그들을 질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들은 스스로 화를 자초해서 보복당해요. 예, 스스로 화를 자초한대요. 그래서 목청 높이 반대하는 바로 그 억압의 희생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갈등 속에서 예수님과 그 다른 제자들은 패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변절하기도 하고 등 돌리고 도망가기도 하죠. 마치 예수님 십자가 잡혀가실 때 12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갔던 것처럼. 근데 이들은 그 전날 밤까지만 해도 내가 막 죽기까지 주를 따르리다 막 이랬던 거거든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했고 그 내레이터의 설명을 덧붙인 걸 보면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 결단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패배자로 보이죠. 그래서 이야기 세계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첫 번째 단계는 결국 예수님의 처형과 부활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모든 나라에 계속해서 선포하기까지 에 이르는 것. 이게 시작 단계,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성되는 단계입니다. 이야기 중반쯤에 예수님은 종말의 마지막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시점부터 임박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두 번째 단계는 이후에 뒤따르는 사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암시적인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래서 이야기 세계의 미래에서 예수의 세대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다. 그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돌이킬 기회도 없게 된다. 그래서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이 완성되면 감춰져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영광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고 모든 사람은 인자가 선택한 사자들을 불러 모으려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볼 것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 다스리심 더 이상의 제약이 없어요. 이전에는 제약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다스리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능력으로 임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최후로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 갈등을 해소함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의 다스리심을 이룩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해결할 때는 놀라운 역전극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패배자처럼 보일 거라고 그랬죠? 패배자처럼 보이던 그게 결국은 역전되리라.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 처음 이제 알게 됐던 그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찬양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세상적인 눈으로 한번 또 부르면 좀 그렇죠? 아까 했으니까. 네. 바로 역전되리라 찬양 아시죠? 네.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위대하게 보였던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 전락하게 되고 정죄를 받게 될 거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는 자는 높은 자, 그리고 군림하는 자들은 섬기는 자로 이렇게 될 거다.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해서 종이 되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남을 위해 내어준 사람들이 어떤 자가 되냐?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들이 될 거다. 이게 마지막에 하나님 다스리심이 완성되는 그날에 이런 역전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시되어 있죠. 결국은 미래를 볼 때 다스리게 된 하나님의 일꾼은 다름 아닌 예수가 될 거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겠죠. 예수의 죽음과 종말이라는 두 시점 사이의 기간에 예시되어서
이 역전이 나타나게 될 거다. 부활할 거고 성전은 무너질 거고 포도원은 원래 맡겼던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내쳐지고 새로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죠. 요약하면 귀신들과 천사들, 자연과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처음에는 은밀하게 감추어진 채로 제한된 상태에서 임하나 마지막 완성될 때에는 그게 없어지죠. 그리고 그 다스리심 안에 있으려면 철저히 충성을 다해야 하고 갈등도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결국은 능력으로 이룩될 다스리심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갈등들은 더 긴박하고 맹렬하게 되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점점 고조되는 그 갈등이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완전히 해소되는 모든 갈등들이 해결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 그때가 종말 때가 될 거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간 단계에서의 세 가지 갈등의 흐름이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 세 가지 갈등의 흐름은 예수님이 각각의 등장인물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의 다른 세력들, 뭐 초자연적인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죄, 뭐 질병, 뭐 부정, 뭐 이런 것들과 죽음의 세력들과 갈등을 벌이는 예수님, 그리고 또 유대 지도자들, 대적자들과 맺는 그런 갈등, 예수님과의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제자들, 예수님으로 따지면 인사이더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도 어떤 사소한 갈등들이 있거든요. 오해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러는데 막 따르지 못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갈등의 흐름들이 있는데 9시 20분이네. 오늘 30분 좀 무리일 것 같고 어쨌든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혹시라도 이제 먼저 나가 보셔야 되는 분들 계시면 조용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도 지난번처럼 10시 정각을 넘기진 않을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좀 말을 조곤조곤 했더니 그래도 지난주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제가 혼자 읽고 있긴 하지만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막 급하게다 보니까 막 숨도 차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편안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 외에 다른 세력들과 갈등을 벌인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억누르는 인간 외의 다른 세력들, 즉 사탄이나 귀신, 질병이나 자연 등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언한 직후에 11절, 12절 보면은 이제 성령 광야로 예수님 내모라 버리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요. 몇 일 동안? 40일 동안. 40일 지난 배경을 얘기할 때 뭐가 연상되냐고 했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이것이 이제 당연하게 딱 연상이 되는 그런 40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모든 시험을 치르고 천사들의 식사 시중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해요. 이 모습을 봤을 때 뭐 구절절이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2절밖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승리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선포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뒤이어서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모습이나 귀신을 내쫓는 모습들, 이것들 다 결국은 사탄과 승리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다 사탄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광야의 사탄과 대결한 결과는 예수님의 비유가 수수께끼가 언급한 것과 같이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3장에 나와요. 3장에 이제 그는 귀신들을 내쫓음으로써 사탄의 재물을 약탈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세간을 강탈한다고 했거든요. 결국은 강한 자는 이 사탄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결박당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험을 승리하셨고 결국은 그 사탄의 그 소유물들을 예수님께서 전리품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건져내시는 것,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은 결국은 사탄의 어떤 재산, 재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이게 1장 12, 13절의 사탄에서의 그 시험과 3장에 나타나는 그 수수께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해방시키는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사탄과의 갈등은 이야기의 시작 부분인 시험받는 장면에서 이미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미 해결되어 버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고도되는 거 있지만 이야기 전반에 걸쳐서 이런 갈등이 더 이상 발전하는 건 없어요. 이미 1장 초반부부터 이게 딱 이게 질서가 서열이 정리되어 버렸어요. 사탄은 예수님 아래에 있구나. 뒤이어 귀신을 내주는 이야기들은 처음에 이미 해결받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뒷마무리 하는 것뿐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막 자세하게 안 나와요. 막 사투를 벌이고 막 겨우 이겼다 막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사탄이라는 존재는 제일 나중에 무찔러야 하는 적이거든요. 원래 이 뭐 이야기나 그런 거 생각하면 사실 처음부터 이미 무찔러 놓은 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광야에서 결박해 놨기 때문에 이생이 군림하면서 온갖 방해라는 사탄의 모든 공작을 이미 처리해 놓은 셈인 거죠. 이게 이 플로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결국 예수님은 귀신들을 진압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건 스토리 라인 상으로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 이런 예언들이 있어요. 스가랴서 말씀에 그런 성취가 바로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귀신을 다스릴 권세를 줘요. 3장인가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귀신을 내쫓고 또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제자들을 불렀다고 이제 마가복음 3장에 나타나거든요. 제자 부르시는 장면에서 예수는 자기가 귀신들을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걸 또 보여주죠.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회당에서 고쳐주고 군대 귀신 들린 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 첫 번째, 군대 귀신 들린 자 두 번째, 스로보니 여인의 딸 고쳐주는 거 세 번째, 귀신 기먹고 벙어리 들린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는 거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죠. 결국 이런 갈등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갇혀서 매우 살벌하게 느껴지는데 왜냐하면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힘들의 엄청난 대격돌이잖아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심심하게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힘의 대격돌인 건데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으로 이렇게 다 해결하신다. 그냥 사탄을 이미 결박해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러운 영들을 쳐부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다시 질서를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이런 더러운 영도가 일어나면 극적이고 폭력적이고 소란스럽고 강력에서 고통이 잇따른 힘겨루기가 벌어져요. 그래서 막 아낙락사세산가 그 단어가 쓰이는데 막 엄청 막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발작을 일으켜요. 그 귀신이 환자를.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 당시 현장에서 있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못 고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막 꾸짖고 자기가 고쳐주시거든요. 그 아버지가 말하기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귀신이 그 아들을 막 그렇게 못 살게 군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여기 나온 애가 개성을 지르며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도록 만들기도 하는 그런 귀신들의 그런 난리가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쫓아내시는데 그리고 막 예수님을 막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름으로써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 상황을 자기들의 흐름으로 가져오려고 온갖 길을 짜내나 예수님께서는 다 잠잠하라 한 말씀에 쫓아내버리시고 그 깨를 무너뜨리죠. 이 격돌은 너무 일방적인 싸움이에요. 왜냐 예수님 너무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의 표현에 따르면 이미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강한 자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무조건 결말은 예수님 승리. 더 힘이 세십니다. 그래서 군대 귀신은 뭐라 그러냐면 무서워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나 그냥 저기 돼지떼로 좀 옮겨가게 좀 허락해주세요. 이게 막 요청합니다. 예수님 허락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멸하기 위해 왔습니까? 벌벌 떨면서 이미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쉽게 귀신 꾸짖고 나오라고 명령하고 순종하고 이런 패턴이 이 귀신들과 예수님의 관계 가운데서 보여주는 귀신들만 있냐? 그게 아니라 인간들을 억압하고 위축하도록 만든 인간의 힘인 질병이나 장애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런 힘이 있으시다. 위력이 있으시다. 그래서 문둥병 깨끗게 하시죠. 질병 고치고 아픔을 없애고 마비된 몸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멀었던 눈도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귀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굽었던 손도 펼치고 상대가 안 돼요.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죠. 중풍에 걸렸던 사람 고쳐준 이야기에서는 그 병의 원인인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까지 이거 누구 영역입니까? 하나님 영역인데 그래서 질병이 떠나가도록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제자들에게도 이 병 고치는 능력을 주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뿐입니까? 자연도 다스리죠. 인간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제9시를 자연이 해야 되는데 엉뚱한 역할을 해요. 위협을 해요. 풍랑이 막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원래 질서대로라면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도 가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냐 막 하면서 뿌리주시는 거예요. 왜냐? 야 너희들도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원래 부여받았는데 그거를 상실한 상태인 거죠.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래서 이런 기적들은 대부분 갈릴리에서 일어났다.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이 비중이 줄어들어요. 아까 알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이야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으면 깔때기.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기적은 줄어들고 보충 설명의 기능만 할 뿐이라는 거. 너무 여기다가 좀 맞추면 마가복음의 의도와는 좀 어긋나는 거긴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아까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플롯을 세 가지 지역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예루살렘, 1부, 2부, 3부를 할 때 여기 중간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이 두 번째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시작할 때 하나, 끝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기적만 보여주세요. 둘 다 어떤 기적이었냐면 못 보는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두 가지 시작과 끝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틀과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떤 틀이냐? 이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이 사건과 관계된 거예요. 고쳐주시는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과 어떻게 관계되느냐? 보지를 못해요. 뭘 보지 못해요?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지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근데 첫 번째는 단번에 고쳐주셨거든요. 눈을. 근데 두 번째 맹인은 어떻게 고쳐주냐면 두 단계에 걸쳐서 한 번 손을 대셨어요. 근데 완벽하게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니이다. 첫 번째 얘기예요. 예수님 한 번 더 손을 얹으세요. 이제는 확 보고 이제 알아요.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왜 굳이 예수님 두 번에 걸쳐서 하셨을까? 한 번에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는 그 시각이 한 방에 안 열린 거예요. 그리스도십니다 했는데 어떤 그리스도냐? 했을 때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바로 생기지 않았어요. 승리주의적인 어떤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약간 딴기를 샜는데 어쨌든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또 어떤 기적을 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는 기적 외에는 아무 기적도 일으키지 않는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는 딱 두 번 맹인 고쳐주는 거 그 갈라고 관계된 이야기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딱 하나 하는데 어떤 기적이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이렇게 앞과 뒤를 싸고 있다고 한다면 이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한바탕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A, B, A 다시인데
무화과 나무가 봤어요? 저주했어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 비뚤어졌어요.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성전을 봤어요? 엉망이에요? 기대한 거는 만민이 기도한 집을 기대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뭘 암시하는 거예요? 생략되어 있지만 B 다시는 A 다시와 마찬가지로 말라버리겠구나. 아, 성전이 이렇게 심판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준다는 거죠. 네. 근데 딱 그거 하나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 재밌죠. 의도가 됐겠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포도원에서 열매를 제대로 결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격했던 사건과 나란히 대꾸를 이룬다. A, B, A- 이런 구조라는 거죠. 마가복음 전반부에서는 주로 인간 이외의 세력들과 갈등을 벌이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누구와 벌여요? 사람들과 갈등을 벌인다. 그래서 이 플롯도 이 갈릴리 구조랑 똑같아요. 여러분 플롯도. 앞에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 이렇게 ABC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인간 이외의 세력들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 그 다음에 C는 이제 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과 완전 극단으로 이르고 사실 이게 뭐 깔끔하진 않은데 그냥 앞에서도 그런 대적이 있고 뒤에서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플롯이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 대상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인간 이외의 다른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거의 저만 떠드니까 좀 재미없으시죠? 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어쨌든 제가 이걸 다 끝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좀 혼자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의 갈등은 극적이고 적대적이며 온갖 속임수와 그것에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치열한 머리싸움이 이루어지는 갈등이래요. 그래서 막 논쟁이 있으면 이런 질문하고 이런 질문하면 당연히 올무에 걸리게 될 뭐 그런 질문들만 골라서 머리 짜내가지고 그런 거 던지고 근데 예수님은 상상치도 못한 대답으로 오히려 뒤통수를 때려버리고 빠져나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이 갈등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입니다. 예수님 말과 행동으로 갈등의 불씨를 당겨요. 유대 지도자는 그에 반대하고 예수님은 방어하기도 하고 반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어떤 거냐? 이 핵심이에요. 여기 블로에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 인간의 방식으로 사는 것, 이 둘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죠. 당장 시급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그리고 온 세계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는 일, 그것이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 있는 예수님은 이 다스리심이 이스라엘이 이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오도록 급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뭐라고 해요? 그거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율법을 어기는 거다라고 하면서 팽팽히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과 합법적인 세력으로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도 있지만 종교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정치적 지도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사회에서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 등에 업고 행세해요. 대표적으로 갈릴리인 헤롯, 유다인은 빌라도 이 사람들을 등에 업고 이런 행세를 합니다. 권력을. 그래서 이들은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유대자들은 처형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지도자들과 이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은 사실은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데 예수님을 어떻게 해코지하는 데서는 힘을 합했다고 그래요. 3장 6절에 보면은 막 그런 게 이제 나오거든요. 예수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서로 갈등을 벌여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네, 그래서 이 갈등은 생명이 오고 가는 치열한 싸움이고 예수의 운명과 유대 지도자들의 운명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누가 명예롭게 되느냐, 누가 수치를 당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논쟁에서 지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고 이기면 승승장구하는 거고 예수님은 늘 승리를 거둬요. 그들의 올무에서 늘 재치 있게 벗어나시죠.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누리는 것도 예수님이에요. 성전을 공격함으로 있어서 무척 이 갈등이 고조가 되는데 이때 그에게 반대하는 사회가 더욱 거세지고 결국은 그를 잡으려고 짜내는 모략도 점점 지능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어요. 예수님 모든 능력을 다 가졌지만 그들에게 막 믿음을 주입한다거나 이건 능력은 없다 그랬죠.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것도 불사해요. 폭력도 심지어 십자가 처형까지도 불사해요. 유리하죠. 이처럼 저자가 이야기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때문에 독자들은 언제 올지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릴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을 갖기 마련한데 놀랍게도 이것은 아이러니컬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플롯에서 갈등의 전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했을 때 예수님 군중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시작은 그래서 갈릴리에서 근데 이것은 정치 지도자에게 아주 위협적인 건데 왜냐 갈릴리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폭동.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제나 그 권력에 좀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쿠데타처럼. 예수는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움으로써 새로운 권력의 중심을 만들어요. 장군처럼 장수들을 이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들을 또 뒤를 따르는 군사들이 또 따르고 약간 이런 식의 12지파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일종의 상징이다. 그래서 12지파와 연상된다. 이걸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로가 등장하는데 12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리고 12는 신약의 제자들, 사도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율법을 해석하고 전통 폐지하고 제사해주고 정결례의 경계선을 뛰어넘고 성전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행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서 추적해봐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갈릴리를 거닙니다. 거기서 처음에 5가지 충돌 장면이 있어요.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그 5가지의 에피소드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긴장과 위기감이 분명히 드러나요. 5개의 충돌 장면은 중앙 집중적 패턴으로 된 단화로 이루어졌는데 중앙 집중식 패턴이라는 게 뭐 A, B, C, 다시 B 다시 A 다시 뭐 이런 구조로 해서 여기 중앙 집중식이라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이 C가 중요한 거예요. C. 이게 하고 싶은 얘기. 이거 가운데 쓰는 거. 이거 중앙 집중식 패턴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긴장과 위기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신해서 말과 행동을 관세를 누가 가졌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냐? 막 그러잖아요.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네가 뭔데 죄사함을 선포해? 이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요. 속으로. 다시 말하면 표면적으로 갈등이 그렇게 심각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안 해요. 이제 대놓고 말로 해요. 막 점점 갈등이 처음에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빵 터지는 이제 아예 체포해버리고 대놓고 그렇게 되는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 해석하고 전통 고수하고 제 문제를 다룰 책임이 있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도자들 자신들이야말로 그 제사함의 권세 성전 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 이런 거죠.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 다스림의 일꾼으로서 예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에게 자유롭게 되기는 것을 원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유대 지도자들이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죠. 시험하고 고발해요. 어쨌든 이 갈릴리에서의 5개의 갈등을 통해서 예수님의 반대는 점점 고조돼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1장에서는 뭐가 상승해요? 뭐가? 인기. 예수님의 인기가. 근데 마가복음 2장 되면 뭐가 상승하냐면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고조돼요. 이런 양상을 보여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묘사한다면 2장부터는 갈등이 점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율법학자들만 나오거든요. 등장인물들만 봐도 반대하는 무리들이 하나둘씩 늘어난대요. 재밌지 않아요? 율법학자. 다음에는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가. 그러니까 율법가들이 있는데 바리새인 아닌 사람들은 아직 안 꼈어요. 나중에는 전부 바리새인 전부. 그 다음엔
누구랑 가자면 헤롯 당원들 심지어 점점 늘어나는 게 점점 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힘을 합치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음 속으로만 처음엔 비난했거든요.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눈여겨보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모략을 짜고 떠나고 다 끝날 때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짜부해서 완전히 대결 구도가 이제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도자들, 전쟁이죠. 이제부터. 이게 이 초반부 갈릴리에서의 사역의 5가지 에피소드에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돼요. 3장 6절의 끝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으로 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보면은 직접적인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없는데 다만 예상을 해요. 본격적으로 출동할 걸 예상하고 뭐라고 3번 예고하시냐면 내가 고난당하고 버림을 받게 될 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뭐 이런 거 예상하고 미리 말씀을 하세요. 예언을 하시죠. 몇 번? 3번이나. 이게 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유단 주변 요한의 활동 무대로 다시 돌아갈 때 죽음을 당한 원인이었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 이 이혼 논쟁이잖아요. 그게 왜 나오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다 계산하고 한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세례요한이. 왜 죽었어요?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로덱에 대해서 야, 그 결혼 잘못된 거다 라고 말했다가 미움을 사가지고 아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를 통해서 목뱀을 당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올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기 전에 몰랐어요. 근데 설득력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3번째 장소죠. 극적인 대적은 속히 이루어지는데 성전에서 장사꾼들 내쫓고 직접적으로 탁자와 의자 다 뒤집어 버리고 완전 생 난리를 친 거죠. 그리고 자기의 행동이 옳다는 옛 말씀, 야 너희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거 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에 예언하셨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그래서 구약 선지자 예언이 맞다 이러면서 인용하면서 말하잖아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어떻게 돼요? 그 지도자들은 그를 체포하기로 그때 이제 결의를 해요. 야 체포해야겠다, 안 되겠다. 우리에게 너무 위협적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계략을 짜고, 이쯤 되면 독자들이 이걸 읽다 보면 야 과연 그들이 예수를 잡을까 하는 것으로 모아지는데 한편 예수님 유대 지도자들은 또 논쟁을 벌여요. 어떤 논쟁?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를 행동한다는 주장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올무를 만들어서 공지로 뭐라 넣으려고 하죠. 근데 실패하니까 거짓 그것도 만들어버려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재판정에서 야 성전에 대해서 모욕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신성모독죄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나 논쟁에서 승리하시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도자들은 톡톡히 망신을 당해요. 그리고 결국 자신들이 위선자임을 드러내게 되죠. 이 논쟁에서 예수님은 행동 변호를 위해 옛말씀의 권위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들을 꼬집는 수수께끼들을 말하고, 뭐예요? 대표적으로 포도원 농부 이야기. 누가 들어도 이거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비꼬는 그 말인 거죠. 그래서 그거 알고 막 분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죄하기 위해 성경 말씀 인용하고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놀라운 해석으로 그들을 이기고 가난한 과부를 착취하는 서기관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대항하죠.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공개 돈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아 너희들 모세 율법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읽어보지도 않았냐?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이건데 성경 학자인데 막 읽어보지도 못했냐 하면서 막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고 깎아내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막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 결국 갈등이 심화되고, 그 갈등이 모두 끝나고 갈등의 결과는 속히 따라 나오고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조롱하고 빌라도에 넘겨 처형하라고 하죠. 예수님의 유죄를 빌라도는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을 선동해서 처형하게 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빌라도는 군중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떼쓰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넘겨주고, 군인들은 어떻게 해요? 조롱하고 처형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조롱하고 사형시키는 그런 갈등의 정점에 이르게 되죠. 처음부터 사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근데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비난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신성모독에 대한 고소죄로 넘깁니다.
예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끊임없는 고소들을 아주 재치 있게 피하는데 그것은 긴장감을 더 높여주는 아주 내러티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계속되는 고발 고소 때문에 위협당하지만 그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도래하기까지 그 전까지는 걸려들지 않아요. 다 피해가요. 그리고 재판을 당할 때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원하는 답변을 해주죠. 결국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적대자들이 유죄를 선고하게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다. 허락한 거다. 결국 그들의 힘으로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그들이 이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 편에서 본 갈등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있어서 누가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지켰느냐?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계속 그걸 고소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라는 맥락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좀 불쌍하다. 그냥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그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에서는 다 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고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범법자로 봤겠죠. 불경스러운 신성모독자고 말할 것 없이 사형감을 이렇게 그들은 이제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나달 훑어먹는 행동, 뭐 환자 고쳐주는 거 이거 다 일한 거고 율법 어긴 거고 뭐 그렇게 보는데 결국 예수님은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안식일의 생명을 구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것이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유대 지도자들의 관점에서 성전에서 행패 부리는 거 완전 아주 극악한 이거 어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성전에 사고 파는 상인이는 순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건데 막 구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그 위험한 행동을 찾아와서 체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나름대로 율법과 전통의 기준에 누가 더 걸맞느냐 했을 때 내레이터는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 율법과 전통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이들은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메시지와 벗어남 예수님의 딜레마가 있는데 교묘히 벗어나면서도 어떻게 시작할 거냐라고 하는 이 딜레마에 대해서 기존의 율법 해석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새로운 질서를 회복하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격하는 그런 술수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중풍병자 고쳐줄 때 내 죄가 사함받았다. 죄 용서에 대한 말 반복하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병도 고쳐주고 신성모독죄에 걸리지도 않으면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인척삼조의 효과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해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등 해소로 바로 넘어가면 마가 이야기에서 나오는 사건들에서 내레이터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빌라도가 그를 처형할 때 비로소 예수와 유대 지도자들이 갈등을 해소시키는 그리고 갈등이 해소되자마자 유대와 이방 지도자들은 모든 사람이 본 앞에서 예수를 모욕함으로써 이루어놨던 모든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를 다시 확보하는 식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죠. 왜냐? 자신들이 예수를 제거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반대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 권세를 드러낸 거예요.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도 문제되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한 것도 자신들의 거짓 권세를 오히려 더 드러나는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파괴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정죄를 당하는 건 누구다? 예수가 아니라 자신들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포도원 주인 그 포도원 비유에서 아들을 잡아 죽인 결국 그들이 그 상속권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침을 당하게 될 거라는 확실한 도장을 찍은 셈이 된 거죠. 물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 알아요? 그것을 읽는 독자들은 알아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갈등 해소가 결국은 반전될 거라는 것을 압니다.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반전의 시작이고 최후의 날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갈등을 벌여요. 질이 달라요.
유대 지도자는 악질이었다면 이거는 좀 그런 건 아니고 성격이 다른 성격인 거죠.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끼리의 갈등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앞에서는 정치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의 갈등을 봤다면 이제 제자들과 갈등입니다.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는 내부인들, 이들과 무슨 갈등이 있을 수 있느냐? 오해 때문에 오해 결국은.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높은 자질을 차지하고 경쟁. 이 면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치 지도자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해요. 배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배에서. 근데 결국은 제자들은 그 누룩의 성격이 뭡니까? 이게 이스트가 빵에 빨리 퍼져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자들 안에도 그게 은연중에 퍼져 있어요. 그래서 승리와 패배로 정치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말할 수 있다면 제자들과의 갈등은 성공과 실패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결국 뭐냐? 이거 핵심은 결국 이 선택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님 방식이냐 인간 방식이냐. 이 플롯에도 마찬가지 이 틀이 작용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선택할래? 이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딸아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갈등을 일으켰으면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가면 당연히 갈등이 상황이 되죠. 예수님 지향하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들이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명령 잘 수행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를 따르면 생길 것처럼 보이는 권력과 영광 얻는 것. 이게 제자들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막 가족들 버리고 따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얻을 것을 미리 내다봤던 거예요. 지금 이 예수를 따르면 개국공신, 오른팔, 왼팔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없지 않았어요. 예. 마가복음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게 아닌데. 예.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 간다고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이렇게 될 거고 나 처형당하게 될 거고 막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크냐 이게요. 내가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막 그러고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갈등의 핵심입니다. 이런 거. 지향하는 목적이 달랐다는 거. 그래서 제자들 속에 있는 갈등이 되게 돼요. 서로 싸우죠. 그리고 마음 안에서도 갈등이 따라갈까 말까 도망칠까 말까 내 체면과 이신 싸우면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중요한 질문은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이후에도 과연 충실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선포할 거냐 말 거냐 하나님 다스리심에서 결국 그들의 운명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미래에 우리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긴 하죠. 어쨌든 이 갈등은 꾸준히 일어나는 그런 갈등은 아니에요. 때로는 충실해요. 그렇죠? 때로는 믿음 좋게 충실하고 때로는 근데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자 파송해서 선교 갔다 와서 막 성공 보고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니까 막 귀신들이 이렇게 쫓아나갑니다. 우리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보고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에게 감정이입해요. 우리 제자니까. 그래서 예수와 한편이 돼서 하나님 다스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실패하면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때로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감정이입도 되고 공감되고 연민도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비슷한 처지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그러나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일부분이나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세 가지 각각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전개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15쪽까지 봤는데 이제 58분이니까 마무리해야겠죠. 네. 마음 같아서는 뭐 10시고 11시고 뭐 12시고 뭐 계속하면 좋겠지만 상황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쯤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나 내용들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살펴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가량 저 혼자 떠들어가지고 네. 한 말씀씩 하시죠.
할 얘기 없어요. 아, 그래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질문도 없으세요, 딱히? 잘 이제 이해는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제가 망치진 않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너무 조근조근해가지고 졸렸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맞춰야 되겠죠? 네. 다음에 제가 좀 더 에너지 있게 그래서 노래도 좀 부르고 했는데 제가 아무튼 우리 서현숙 권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늦은 저녁까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새롭게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때 저희에게 지혜 주셔서 정말로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 세대로 살아가며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까지 저희들의 수업을 받게 하시고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또 편안한 쉼을 허락해 주셔서 내일 예배를 통하여 또 저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저녁까지 수고하신 강도사님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